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2016년 3월이죠. 전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의 그 바둑판으로 그렇게 다 집중되었습니다. 그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 우리 이세돌 구단과 그 구글의 그 딥마인드 개발팀이 개발한 AI 인공지능 이 알파고와 바둑 대국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했었죠. 그런데 그 대국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승 4패. 그러니까 AI 컴퓨터가 5번의 경기 중에서 4판을 이겨서 그 대국은 이제 컴퓨터의 승리로 그렇게 나타났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AI 컴퓨터가 수천 수만 번의 그런 그 바둑을 스스로 이제 그 경기를 계속 치르면서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거를 이제 꺼내서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AI 컴퓨터를 이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5번의 경기 중에 1번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4번째 경기.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그 한 수를 정확한 자리에 딱 그 둠으로 해서 결국은 극적인 승리를 얻어내는 그런 굉장히 큰 굉장히 그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서도 신의 한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서도 정말 그 한 수로 말미암아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정말 천국의 지옥과의 그 갈림길에서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거의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번의 믿음의 행동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180도 달라지는 극적인 변환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성경 구절이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양옆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강도 중에서 한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른편의 강도가 한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두 강도는요,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거워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 강도가 이 고백 한마디,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고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말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입을 닫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강도가 여기까지 이 십자가 위에 정말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그런 삶의 절망과 상처와 배신과 실패와 고통을 우리가 아마 다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던 삶이었다. 그냥 한순간에 작은 실수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고통, 그 고통의 가장 아픈 극대점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진실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 한 문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쉽게 그 한순간에 고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천국으로 데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형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하게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고백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절망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만들어진 그런 고백이라면,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면 오직 그 절망을 맛본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지옥에서 한순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신의 한 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12년 동안 피를 하혈하는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정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5절에서 28절까지 받들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12년 동안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그런 중병을 앓던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가진 것을 12년 동안 전부 그 치료비로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도도 없고 병은 더욱더 깊어만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이 정말 절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절망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병만 나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치료하신 메시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면 병이 더욱더 깊어져서 더욱더 날마다 더 깊어져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날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녀의 머리에 스쳐갔던 그 생각,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신의 한 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몸을 일으켰죠. 그리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믿음대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단편적인 이 행동을 보면서 그냥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망의 끝에서 믿음으로 한 그 행동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어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삶 속에 있었던 이 아픔과 고통이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다른 여인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가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고 막 절규를 했다. 그냥 예수님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어떤 절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린 그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살았으면,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딸의 상황이 무척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딸과 어머니의 상황 정말 간절하고 절박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여인에게,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고 차갑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라는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당신은 개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좋은 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차갑게 대하시는 주님, 면박을 주시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 바로 다음 순간 한마디가 이 대목이 정말 모든 상황을 다 한꺼번에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뭐가 옳다는 것인가요?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의 태도가 순간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 답을 기대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온 가족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병이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딸이 나았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 한 문장,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쉽게 그냥 읽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주님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보였던 믿음의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의 한 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모든 상황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역전 드라마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보는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읽었죠. 세 가지 어떤 그 세 사람의 상황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는 어떤 그 믿음의 신의 한 수, 그 신의 한 수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뭔가 깊이 연관된 어떤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그 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고백들, 딸이 귀신 들려 정말 고통당했던 그 어머니의 어떤 그 대답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 모두에게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삶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정말 그 큰 절망은요, 그냥 절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이 아닙니다. 그냥 절망이 아니라 그냥 그 절망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절망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면 그는 아마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믿음 안에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의 끝에서 모든 상황을 바꾸는 신의 한 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서 신의 한 수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끝, 절망의 끝은 결국 영생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인간적인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찾았죠.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에, 모든 삶의 기회가 다 사라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꽤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를 통해서 5천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양식을 얻고 말씀을 듣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닥 큰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순간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사라졌을 그때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저분이라면 혹시, 저분이라면 이 사망의 어떤 이 상황에서 그냥 사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도, 딸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으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은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를 붙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가 어딥니까?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한 분께서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소망이 되시는, 한 분만이 소망이 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한 유일한 소망으로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 될 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과 무너진 어떤 답답한 어떤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모든 절망을 한순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신의 한 수의 믿음이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세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그들의 삶은 정말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몹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겸손해지고 바닥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바닥을 쳤을 때 신의 한 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해서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닥까지 낮아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바닥에 딱 던져져 버려지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낮아지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야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절박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 영생의 문, 생명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다 해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단지 몇 분, 1, 2분을 남겨둔 그런 상황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서 마지막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매 순간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작은 고통이 올 때마다 혈류증 여인의 절망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의 절망을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그때 이 여인들의 마음과 그때 그 믿음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내가 당한 고통이 제일 크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 처지가 가장 불쌍한 처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힘으로 이 모든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렇게 낮아져서 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의 한 수, 모든 상황을 바꾸고 모든 절망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정말 생명으로 다시 한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천국이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 죽음을 몇 분 남기지 않은 그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에게도 이 믿음의 신의 한 수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같은 마음을 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혹시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렇게 정말 습관화돼서 하나님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던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절망이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신의 한 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